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은혜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 그 골고다, 그 갈보리에 우리도 있었다는 거죠. 갈보리는 라틴어고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최악의 처형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공포 그 자체예요.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저렇게 강단에 십자가 아름다운 상징으로 걸려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사형의 인간이 발명한 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감염에 의한 열이 몸을 떨게 하며 땀이 떨어지며 탈수 증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가 계속 쏟아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고통은 가중됩니다. 대개 우리가 십자가 박힌 모습이 여기다가 되게 박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쪽에 박는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쪽에 보면 십자가의 무게, 이게 무게로 인해서 이거 찢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손바닥이든 손목이든 여기에 20cm 이상의 대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발에다가도 못을 박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엄청나게 매를 맞아서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하여튼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러면서 엄청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서서히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죽어가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육체적인 고통은, 통증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고 철저하게 모든 죄를 감당하며 외롭게 버려지고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심적인 영적인 고통은 아마 육체적인 통증의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극심했을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죽어가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참 오늘 성가대가 너무 또 홀리 프레이즈가 또 이 오늘 철에 이렇게 당번이 되어가지고 또 그 곡을 고르고 또 상당히 곡도 길어요. 근데 그거를 또 연습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가상 7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설교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마디, 이것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 절실한 메시지, 절실한 메시지. 그렇잖아요? 참 죽으면서 외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절실하고 진실되고 진지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내내 반복하신 기도의 말씀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이 자기를 못 박은 자, 자기를 팔아먹은 자, 자기를 죽이라고 재판한 자,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거기에는 빌라도도 있고 거기에는 군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 침뱉는 자, 저주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해달라.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아버지 기도가 안 나올 땐 그냥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너무 사랑스럽게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용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용서다. 시작. 십자가는 용서다.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를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절대로 못한다는 그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용서의 상관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 확신 가지시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시작.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겠죠? 그죠? 우편강도. 뭐 우리는 정확히 우편인지 좌편인지 몰라. 근데 보통 우편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모습은요 바로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가운데 아무 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양 좌우편에 죄인이 매달려 있는데 한 죄인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고 또 한 죄인은 회개해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죄인, 이 두 가지 종류예요. 이 세상에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계속 하나님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고 불신자죠.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그 두 번째의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편강도예요. 우편강도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라. 구원. 십자가는 구원이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이다. 첫째, 십자가는 용서라고 그랬죠. 둘째,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죽는 순간까지 살리시는 예수님. 자기 지금 매달려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강도의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이 우편강도는, 이 구원받은 이 죄인은요, 이 강도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쳐다본 것밖에 없어.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help me, save me,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주세요. 그거 한 거밖에 없어. 하시면서 고백한 거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콜했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강도가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어. 할렐루야. 그 강도가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상의 가상 7원의 둘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는 바로 구원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님 하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수많은 여러분 강도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의 친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들이니이다. 시작.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어머니는 마리아죠.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생모죠. 인간 예수를 낳으시고 키우셨어요.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손주들을 보는 걸 보고 어떤 때 좀 안쓰럽더라고. 5살 먹은 아들놈 2살이 채 안 된 1년 7개월 된 딸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엄마를 가지고 둘이서 악각거리고 우는 때가 있어. 그 한 2번 봤으니까 말이지 그거 계속 봤으면은 빨리 가라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아주 너무너무 아쉽게 이제 시댁에 보냈어요 엊그제.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보내니까 아른아른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엄마가 우리 아내가 우리 3남매를 키우는 거를 내가 보았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 아이를 끝까지 그거를 책임지는, 짜증나고 자기도 막 힘들고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데도 그냥 달라붙어서 안간거리고 뭐 달라 해달라 그러면 그걸 다 챙겨주는 그 엄마의 사랑.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머니도 정말 위대합니다. 애 키우지 않은 사람은 조금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엄마로서 아기를 키우는데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도 그 아기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 기저귀 갈고 젖 물리고 그리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바로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가족이다. 여기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10계명의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십자가.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효자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니 말라기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후세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던 엘리야인데 또 엘리야를 보낸다? 근데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엘리야가 나타날 터인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혈육으로 맺어지는 그런 육적인 가족 이상의 진정한 가족.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출신이 달라도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요. 여기 뭐 여자요 그래서 아니 이거 불효 막 심하게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요가 뭐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dear woman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아주 그 어머니를 최대로 존칭을 그렇게 높여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효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든 가정의 관계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에 예수님의 가상의 말씀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마태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9시라는 게 뭐냐면은 12시에 12시 정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렸는데 3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3시간이 지나서 딱 정오가 되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건 바로 심판을 의미해요. 무슨 저 개기일식 그런 거가 있다고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갑자기 그 대낮인데 깜깜한 거야. 다들 이제 놀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가 십자가이기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것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게 힘든 거고요. 그 죄의 결과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일시적이지만 떨어져야 하는 그 진정한 저주와 심판에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요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른 지 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사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렀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딱 한 번 나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공입니다. 공의, 정의예요. 정의. 십자가는요 얼마나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죄값이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조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왜 나를 버리셨냐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오늘 모든 배신과 배척과 유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정의로운 대속이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부모가 버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과 자화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절대적 그런 세퍼레이션, 그런 분리의 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절망적인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버림받는, 여기서 우리들이 뭐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몸부림이 다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외롭다고 하지 맙시다. 혼자서 고독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성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실 수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다, 아에 뭐뭐, 이게 7번 얘기하셨어요. 7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뭐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를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인생은 부족함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목마른 것이 축복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옛날 얘기만 하다가 자기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병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배가 고픈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식욕이 있다는 게 건강의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먹을 게 있는데 배가 고프지가 않다, 이거 여러분 큰 병이에요. 막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되는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갈증을 느끼셨어요. 영혼 구원의 갈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른 게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비전이 목이 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오늘 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명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픔을 느끼고 정말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목마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가상 말씀은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진정 만족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에요. 성취.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세상에서 두 가지라 얘기하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걸 성공이라고 그러고 1등이 성공이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성취를 성공이라고 그래요. 남하고 경쟁하는 거 난 관심 없어. 그러나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원하는 걸 해. 내 뜻을 이루어. 이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선 후보들은 지금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성공이 뭐야? 그 중에서 1등 되는 거야. 대통령 당선되면 성공한 거고 대통령 당선 안 되면 실패한 거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공이라는 거는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즉 사명과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은 게 십자가상에서 이룬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사명을 이룬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관점 볼 때 예수님처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가를 가셨나, 무슨 어디 나가서 무슨 명예를 얻으셨나, 오래 사셨나. 그런데 뭐예요?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서 죽임을 당해서 33살이라는 그런 아주 정말 젊은 나이에 완전 실패야, 인간으로 볼 적에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적은 최고의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완성과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의 말씀은 뭡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시작.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 당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십자가죠. 가상 7호는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우리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러한 신본주의적 신앙에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아버지 집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 집을 같이 지어나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인간 최대의 질문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부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1, 26절 마지막으로 성경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자녀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야 제가 볼 때 다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만 자녀들이요 정말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상의 치료는 우리에게 최고의 설교고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주님 죽으신 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우리가 성가대 찬양으로 듣고 오늘 또 이 설교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7가지니까 다 기억이 안 날지 모르는데 곰곰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이 십자가상의 치료는요 바로 기독교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4